들이 들어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어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수 없어.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이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너무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죠.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것은 1장부터 4장 뭐 서론 예수님의 탄생 얘기하고 공생애 준비하는 거, 이제 뭐 세례 받고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시험 받은 이야기 이러한 내용들이 1장부터 4장까지 있습니다. 5장에서부터 9장까지, 9장 50절까지 갈릴리 사역을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누가복음으로 보았을 때는 예루살렘의 중간에서 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복음 사역 그 복음의 복음서까지 살펴보게 되면 중간에 왔다 갔다 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즉 9장 51절에서부터 19장 27절까지 길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도 여기 지금 예루살렘 가는 길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부터 24장까지 고난을 받으시는 내용과 부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9장에서 초반부니까 지금 갈릴리 사역의 마무리가 거의 다 돼가는 그러한 시점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네 번째 유월절 공생에 시작하시고 나서 네 번째 유월절 때쯤에 이제 죽으시고 그때 이제 사역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쯤인가? 그 전에 세 번째 유월절 그리고 그 지난 그 초반부서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대부분의 첫 번째 유월절에서도 여기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갈릴리로 왔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두 번째 유월절에서도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 부분이 지금 갈릴리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 유월절 그 시작 즈음에도 노란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파란 부분이 지금 갈릴리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세 번째 6월절 그 바로 전에 뭐 혈류증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 회장 등을 회장당의 장에 아이로의 딸을 고쳤던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이 바로 있었죠. 그리고 이제 3월 초가 되었습니다. 3년째 초가 됐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9장에서 지금 세례 요한 참수 전에 12제자를 파송을 하고 세례 요한의 참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세례 요한의 다시 부활했나 다시 살아왔나 라고 하는 헤롯의 이야기
그 내용과 12 제자의 파송의 결과를 보고받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건을 우리는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병이어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 번째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3년째 들어가는 초부분에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거의 두 번째 유월절 그 지나고 나서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째 되는 때에 12제자를 완전히 확정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제자들을 이제 2년 때에 제자들을 확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계속해서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가르쳤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다가 1년쯤 뒤에 떠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제자들을 양육을 하게 되겠죠. 그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전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복음 전도의 사역이 이제 제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제 예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제 진정한 동역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 왕이 이 돌아가시고 시작하고 그렇게 잘 안 맞아지죠. 그 왜 그렇습니까? 공동왕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공동왕을 하면서 이제 왕권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왕이 죽게 되면 그 다음 왕이 이제 그 자녀가 다시 왕위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유대 왕들이 이렇게 왔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그 사람과 이게 죽고 그 다음에 시작이 이렇게 딱 맞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이제 가르쳐주고 이제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해서 그들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마지막 그 1년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또한 자세히 가르쳐주고 제자들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이 헤롯 왕의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사람들이 많았을 때에 그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먼저 12제자를 보내시는 내용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내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주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을 주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즉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다. 권위를 주고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많이 배웠구나. 저 사람은 똑똑해. 저 사람은 재산이 많아. 이래서 불려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어부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혁명당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나는 할 만한 사람이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없어.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가 공급처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모든 권세를 주님이 주셨다. 28장에 얘기하죠.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보다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로 살고 있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든 우리의 모든 명화를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그리고 베냐민 집하고 그다음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정말 배우기도 잘 배웠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전도 3차 4차 여행까지 하면서 온 세계를 전도하셨던 분이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어 교만한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정말 이게 딱 느껴진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딱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고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받자마자 두려움이 확 몰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두렵고 떨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벌벌 떨어서 얘기를 못하겠죠.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사용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물론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잘 말을 하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아서 쓴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양털에 여기에다가 물을 적셔주고 여기는 마르게 해주세요. 여기는 말고 저기는 적셔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충동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게 다음 주에 나오게 되겠네요. 다음에 금요일 날 나오겠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그냥 위대한 고백을 하고 나서 안 됐습니다라고 하니까 사탄아 싹 물러가라 이러한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너무도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지만 어때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도구를 찾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도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도구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도 많이 부족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또 뭐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 가르쳐 주세요. 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지혜를 더 부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감동 감화로 우리는 말씀도 전하고 때로는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사역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누가복음 9장 3절에서 보면 아무것도 전도할 때, 전도 여행을 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그래서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지금도 우리도 이래야 돼. 이게 아닙니다. 이때에 그 이후에 거기에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근본이 이렇게 말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양식도 가지지 말고 돈도 여벌옷도 가지지 말라는 그 이면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준비가 아니라 내가 다 준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마태복음 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의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인간의 능력이나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다 됐어. 우리 교회는 돈이 많으니까 그건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능력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 허디슨 테일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결코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국 선교를 시작했고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했었던 그러한 선교사인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으면 내가 교회를 질 거야. 준비가 충분하면 내가 봉사할 거야. 여유가 생기면 헌신할 거야. 내가 이제는 은퇴해.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이제는 이제 교회도 이제 거기 회사 이제 주일날 같은 데 안 나가고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정말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라.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순종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발을 벗어 띄어서 물에 들어갔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순종이 먼저가 돼요. 이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급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제자들의 일을 들었습니다. 헤롯이 듣고 심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냐? 요때 언제였습니까? 요때 요 전에 바로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헤롯은 대헤롯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헤롯의 아들이었던 그 이야기 중에서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하고 있고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그 다스렸던 분봉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요한이 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자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요한을 죽였는데 이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더 유명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던 요한은 아니 이 헤롯은 요한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이 지금 백성들은 요한의 죽은 뒤에 많이 술렁거렸을 것이고 그 예수님도 슬픔에 있었겠죠. 그러던 중에서 많은 양떼, 무리 양떼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고쳐주고 말씀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5천 명 조금 전에도 우리 본문을 읽었습니다. 많은 것으로 아니라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말미암아 5천 명을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도 작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작은 것이 놀랍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도에도 교회 하나를 지었습니다. 작게 지었습니다.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몇 명이 되었습니까? 점점 10명, 20명, 30명 몇 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고 구원받는 수가 점점 날마다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작은 것을 주님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 구원을 받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장소는 여기에서 볼 때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자 이랬으니까 디베라 갈릴리 바다의 고기 디베라에 있는 부분 갈릴리가 있으면 요 디베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디베라 이렇게 바다 디베라 바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 지도로 보게 되면 여기 디베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벳세다가 저쪽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복음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을 보고 데리시고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처럼 디베라 여기에서 벳세다까지 배를 타고 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거기에서 전하시고 병 고칠 자를 고쳤습니다. 한 남자만 5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놓였던 남자가 5천 명이면 전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여자도 세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세지 않습니다. 거의 4배로 얘기한다면 한 가족을 4명이라 따진다면 4, 5, 20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배로 하면 2만 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두루 여기에서 무리를 보내서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어깨에 사왔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누어 주게 합니다. 이거를 나누어 주게 하니까 먹고 다 배불렀더라. 거의 2만 명이 먹었다라는 거죠. 그럼만이 아니라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거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작은 것이 들려졌을 때 풍성하게 채우시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오병이어의 이 떡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 죽으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 구원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세상에서 내려주는 생명을 주는 떡이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나타내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몸에서 떡을 떼는 사건입니다.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건. 예수님이 떡이 있을 때 그 떡을 떼어서 계속 나누어 줄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습니다. 이것처럼 또 광야에서의 만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려서 예수님이 그것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굶주린 백성에게 만나를 나누어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떡은 예수님께서 몸을 찢고 피 흘리셔서 주신 생명의 떡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보리떡 5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생명의 떡이 됩니다. 물고기 2마리는 그러면 무엇인 뜻인가? 물고기 2마리는 구원받은 백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죠? 그리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죽습니다. 물에서 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과 생수는 진리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상징하는 그 백성이 물을 떠나면 죽듯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와 성령의 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물에서 사는 물고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번성하는 모든 속물들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어디에?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부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물고기에 비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았을 때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로마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하고 이 물고기 표시질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물고기를 초대교회도 이 성도들을 물고기 표시로 우리가 소통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물고기 표시입니다.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는 그러니까 떡을 먹고 구원받을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조각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남은 조각, 구원받을 남은 자들이, 이것은 참된 양식을 남은 조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먹을 것. 남은 자들이 또 그것은 남은 것을 그냥 버리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먹을 겁니다. 남은 조각을 통해서 이제 남은 자들이 먹을 겁니다.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에서도 남은 자만 돌아오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남은 자가 있으리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으리라, 야곱의 남은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를 남은 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에게 막 먹을 것. 그래서 이러한 12은 완전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구원받을 자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금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이 구원은 여기에서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도 어떻게 하죠? 어떠한 사람이 누구부터 믿었어. 그 사람이 믿어서 우리 가족이 모두 다 구원받아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아 보이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과 그리고 재능. 이러한 작은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일하신다. 우리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감동합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이 지금 수요일 주일 예배도 그렇다고 치지만 금요일 수원에서 저 금천에서 이렇게 오는 것은 정말 순종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능력 이렇게 작은 순종이 여기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더 다듬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통로로 쓰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의 우리의 제일의 큰 자원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광야에서처럼 빈들에서처럼 인생이 그러한 상황이더라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교회의 사역에서도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능력의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우린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